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가 공적으로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사적으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공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사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먼저 1절에서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성경이 지금 쓰여진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사회입니다. 노예제도.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노예제도가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당연히 종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상전, 주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종들에게 말하는데, 자,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당연히 멍에 아래에 있죠. 그런데 이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에 지금 말한 것처럼 노예제도가 있어서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로마 사회에 이 복음이 퍼지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종들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주인들 중에서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 100년 전 조금 전으로 가보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양반과 쌍놈, 우리가 말하는 그 가리는 시대인데 우리나라 역사에도 똑같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종들이 믿었는데 나중에 양반들도 복음을 듣고 이제는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에 나가면 내 주인이고 이 사람은 종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같이 예수님을 믿고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주인과 종일까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그러면 주인님하고 예배 끝나고 우리 주일로 치면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종이 식당 가서 주인 밥 차려줘야 될까요? 아니죠. 그거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노예제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교회에서는 평등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떠나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나가려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은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번 주도 가장 우리나라 사회 핫 이슈가 뭡니까? 청문회죠. 청문회. 장관 후보자들인데 다 안 했다고 그러죠. 본인들이. 기억 안 난다.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장관 후보자들 중에 여러분 우리 성결교 아니라 유명한 우리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사람들 중이니까 알고 계십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랭킹 3명 안에 1명입니다. 너무 덕이 안 되죠, 사회. 자, 당시 사회도 이런 겁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더 많죠. 자, 주일에 교회 오는 거 한 번인데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교회 안 와보니까 모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주로 이제 금요일까지나 토요일까지 일하는 직장에서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을 판단하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문제가 되는 건 종 그리고 주인, 이 둘의 관계입니다. 당시는 지금도 있지만 노예제도가 있어서 종과 주인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은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의 관계 설정이 문제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새가족 교육 받고 똑같이 집사 되고 똑같이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똑같이 장로가 되면 좋은데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도 있습니다. 전라도에 가면 금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인삼면 금산 말고 전라북도에 금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지금도 그 디귿 기역자 교회, 남녀가 따로 그 예배 자리해서 이렇게 곳이 있는데 노예하고 주인하고 장로 그 교회에서 노예가 그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주인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주인이 자기 종이었던 그 목사를 철저하게 섬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사자니까, 목회자니까 철저히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종을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한번 우리가 견학을 가보면 그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사회에서의 상하관계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 자,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같은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평등한 존재여도 바울이 오늘 말하죠. 종은 상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절 후반절인 거,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모습들, 사회와 교회의 차이점들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 맞추어서 교회에서의 우리의 삶도 조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세요.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자, 종이 교회에서 이런 겁니다. 밖에서나 당신이 나의 상전이지 교회에서는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이씨, 김씨 그러면서 종을 그렇게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상전, 그렇죠? 우리 치면 양반이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런 일이 없게 하라고 하면서 사회에서 종이었던 사람은 교회에서도 더 주인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섬기라는 것이 진짜 종 노릇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티내지 말고 똑바로 하셔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1절 후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중요한 힘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들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던져도 이해를 못합니다.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도 교회를 다니겠다,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그들과 같이 세상에서 세상 일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겠다 안 믿겠다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이런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소위 말해서 잘 들으시죠.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답답함이 이겁니다. 그냥 나가서 무조건 예수천당 불신종만 이야기하면 믿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 주일 광고 때 맨 마지막쯤에 그런 얘기했죠. 물 아끼기 캠페인에 같이 해달라. 뭐 이런 걸 교회 광고를 해. 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나가서 전도팀만 만들어서 전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큰 착각이고 오해라는 겁니다. 올 2월 부흥회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달라졌는데 교인들만 안 달라졌다고 그랬죠. 세상은 싹 달라졌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보다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복음 전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삽니다. 자기 만족.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지하철역에서 예전에 종이, 인쇄지 이런 거 막 나눠주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거 알바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안 받고 받아도 두세 걸음, 한 10걸음 가서 그냥 다 땅에 버리죠. 광고도 안 되고 사람들이 욕합니다. 막 이런 거 버리는 거. 왜 그러냐면 똑같습니다. 디지털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종이 광고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도지. 전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우리는 너무 둔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해오던 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뭘 내서 하면 예전에 하던 관례대로 기독교인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당시 사회로서는 혁신적인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초대교회는 여러분 노예제도라는 이 모순, 아까 얘기했죠. 노예제도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종이든 상전이든 양반이든 쌍놈이든 서울대학교를 나왔던 초등학교도 못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대가가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지불했죠. 양반이라고 서울대 나왔다고 재산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플러스 알파 어떤 희생을 치른 게 아니라 모두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평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직분자 세울 때 돈 많고 학벌 좋고 이 교회 출신이 아니냐 이런 거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목숨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지 어떤 것도 자격 조건에 앞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노예제도라는 이 모순을 사회를 혁명하거나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노예제도라는 이 모순을 극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우리 생각엔 이렇게 하면 대다수의 노예들이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런 모습 때문에 로마 사회의 지도자들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로마 사회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는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1절 후반절인 것처럼 상전을 더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나의 명예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 특히 여러분 종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상전들이 더 많습니까? 인구 비율로 보면 상전들이 더 많죠. 많지 않고 노예가 더 많죠. 종들이 더 많죠. 그러면 종들이 더 지키지 않을 확률이 많은데, 바울의 이런 권면과 이런 말씀들을 통해 종들이 자기 주인을 잘 섬기자, 그러자 주인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그 주인들이 로마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 체제를 바꾸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6절 이후부터, 자, 6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자, 6절 그러나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으로 인하여 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게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인데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로 자족하면 되냐면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있으면 그러면 자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시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돈 많이 얻고자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자족함이 없으면, 믿음 생활하는데 자족함이 없으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 지난주 얼마 안 됐지만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은 그래도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10절, 그래서 유명한 말 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탐내는 사람, 이것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그러죠. 자,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 자신을 자꾸 찌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으면 돈에 대한 탐욕,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경제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돈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애매하죠?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은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면 돈은 나쁜 겁니까? 아니면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근데 돈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계속 내가 통장에 계속 쌓아놓고 자랑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것이 되죠. 자, 잘 기억하십시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한 탐욕이 잘못된 겁니다. 돈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탐욕.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교회를 다녀도 봉사하지 않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 바빠서 그렇다고 그러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바쁠까요?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전 세계를 돌보시고 우리 모두를 돌보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지금은 얘기죠.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더 벌려고, 더 어떻게 하려고가 아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뭐 좀 못 먹고 만족하는 거 입지 못하고 만족한 만큼 살지 못하더라도 거기까지만 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 시간, 내 힘,
내 열정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바빠서 못한다는 결코 자랑이 아니라 스스로, 여기 나오죠 10절 끝에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그러는 거죠. 그 말 하시는 분은 본인이 본인의 영혼을 찔러 자꾸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빠서 무엇을 못한다는 말인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다시 돌이켜봐야 됩니다. 죽은 사람 관을 보십시오. 뭐 들고 가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뭐 집어넣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은 압니다. 입관할 때, 염할 때 관 속에 뭐 집어넣습니까? 집어넣어도 그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죽으면 1원 한 푼 못 가져갑니다. 설령 관에 수백억을 넣어도 1시간 있다, 하루 있다, 열흘 있다가, 한 달 있다가 그 관 뚜껑 열어보십시오.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 갔는가? 아니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만족하라는, 자족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 가치 없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종과 상전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우리들의 태도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회를 바꾸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살아갈 때 돈, 이거에 제발 연연하지 말고 자족함에 붙잡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